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야기 계속입니다. 지난주에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누구냐 하니까 무리가 이르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는 말로 이제 지난주에 말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든지 사람을 새로 사귀든지 공부를 새로 시작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완성하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가장 처음 찾아가신 데가 왕궁도 아니고 빈민가도 아니고 부자들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실 때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처음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서 처음 회랑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회랑, 이방인의 뜰 앞에 있는 회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들이 잘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매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여기는 두 부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랬는데 첫 번째가 돈 바꾸는 사람들과 두 번째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위에 돈을 펼쳐놓고 하고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케이지 안에 넣어놓고 자기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당시에 돈은 각자가 각 지역마다 지배자들이 다 코인을 갖다가 전부 다 주조를 갖다 합니다. 동전이나 은하나 금을 갖다 주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황제의 얼굴이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지도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아니면 은하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별로 안 좋다 이거죠.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 돈은 왜 드리는가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 성인들은 1년에 반세겔씩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갖다 드려가지고 성전의 쓰임새를 갖다가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로 드리는 때가 언젠가 하면 6월절에 올라갔을 때 연초에 드리는 걸로 돼 있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반세겔 드리기 전에 그 돈을 갖다가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냥 바꿔줘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뭐가 붙습니까? 항상 커미션이 붙는다. 수수료가 붙는다. 때로는 2%, 때로는 4%. 그러니까 돈을 반세겔짜리로 그냥 하면 좋은데 더 큰 돈 가져가지고 하면은 또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주는 커미션까지 또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4% 해가지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이제 돈을 갖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도 다른 그 재물 바치는 데 가보면은 뭐 비둘기 놓고 파는 사람들 아니면은 양을 갖다가 염소를 놓고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염소는 좀 크니까 밖에서 했을 테고 여기서는 비둘기를 놓고 팝니다.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재물 바칠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것이 비둘기입니다. 소나 양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소나 양을 바칠 만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둘기를 외부에서 사면 더 쌀 거예요. 그죠? 자기 동네에서 사면은 뭐 몇 푼 안 할 텐데 그렇게 사서 가져오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부정하다. 하자가 있다라고 다 리젝트를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갖다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값이 일반 비둘기하고 똑같을 수가 없겠죠? 돈을 갖다가 아마 더 달라 그럴 겁니다. 돈을 더 달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 이익을 남깁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돈벌이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참담해지셔서 이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돈을 다 쏟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습니다. 이때는 이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하면 안 되니까 의자를 갖다 둘러엎으십니다.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무엇인가, 그죠? 강도의 소굴이 무엇인가를 갖다 알기 위해서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돈을 갖다 뜯어먹고 돈벌이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1쪽입니다. 7장 1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일들을 갖다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왜?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4절 보시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여호와의 성전 3창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을 게 아니냐.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디 오는 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어떤 믿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나가면 천국 간다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천국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제가 다 안 하겠습니다. 모든 악행,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요새로 치면 뭐예요? 요새로 치면은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 월급 잘 안 주면서, 그죠? 월급 잘 안 주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면서 네가 돈을 벌면서, 그죠? 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 섬기면서, 권력 따라 섬기면서 너희가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느냐?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본 강도의 소굴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죠.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에요. 뭡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은, 내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내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때, 강도라는 이 원문이 레스테스라고 하는데, 히란 말이 레스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이 돈을 훔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을 강도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주로 열심당, 그죠? 무력을 써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던 이 열심당원들, 민족주의자들을 갖다가 강도라고 불렀어요. 이 당시에 책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쓴 요세푸스라는 그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강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무력 독립하려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강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27장 가시면은 예수님을 놓아줄까, 누구를 놓아줄까, 이제 그 할 때 누구죠? 다른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가 누군가 하면은 열심당의 리더 중에, 중요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라바 같은 사람을 갖다가 강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했을 때는 뭔가 하면은 불법적으로 재물을 축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죠? 비둘기를 팔고 돈을 갖다 바꿔주면서 불법적으로 재물을 축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돈벌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장래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무장 독립 세력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소굴이 뭐예요? 거기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유대 반란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갖다 다 지배하면서 로마의 대항을, 끝까지 대항을 하는 걸 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게 잘못됐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어떤 재정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이 비둘기를 팔고
또 돈 바꾸면서 돈을 갖다가 축적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세요. 강도의 소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집은, 성전은 무슨 집이냐? 무슨 집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걸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다시 얘기하지만 성전, 이 당시엔 성전,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인데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자체를 갖다가 내 집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실 때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죠? 또 와서 개인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데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강도의 소굴을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해야 되는 일은 문제 해결, 내 인생의 문제, 내 사업상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도우심을 구하는 장소가 내 집이다. 이것을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그럼 교회 와서는 기도만 해야지. 참, 그게 아니다. 교회 와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대치되는 생각을 갖다 딱 봅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기도하는 집, 하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강도의 소굴. 이 두 가지가 딱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매일매일의 문제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디서 해결책을 구하십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책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강도의 소굴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직이나 진로를 놓고 생각할 때 적어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은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도의 소굴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집에 거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의 거름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지혜로 뭔가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생각할 점을 준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교회를 좀 더 크게 해보려고,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성도들을 끌어들이려고 무슨 이상야릇 방법들을 써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뭘 만드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해서 온전한 성도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찾아 나가도록 도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당시에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냥 평안하게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은 또한 회복의 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육적으로 맹인과 저는 자들 이것만 얘기하셨지만은 성경에서 마태가 얘기했을 때 육적인 것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헤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목사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항상 기도하는 말, 의지하는 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것이 있고 육신에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을 정말로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 기도해 줘가지고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누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영을 쉬게 해주시고 육을 쉬게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신까지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물건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이 이 고통을 받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데 이 당시에도 성전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느냐, 그죠?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별로 반겨하지 않아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또 예수님이 주도해가지고 더러워졌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면은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죠? 분노를 갖다 내는 것 같다 우리가 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일? 이상한 일과 이상한 일. 리더들이 보기에, 율법적인 어떤 데 매여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강도들을 쫓아내고 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에요. 왜? 본인들이 그 일부이니까. 본인들이 그 일부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된 단체에서 리더들은 많은 경우에 그 조직의 어떤 문제의 일부가 되어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직된 단체의 리더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훨씬 더 조심해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문제가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은 리더들에게서 기인하는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당시에 성전에서 전부 다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찬송을 하는 걸 듣고 굉장히 노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노합니까? 첫째로 자기들이 계획해서 하고 있는 돈벌이, 그죠? 재정 마련하는 일을 갖다 예수님 못하게 하셨어요. 화가 나죠? 자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을 못 먹여요. 두 번째,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든지 자기들한테 대제사장님, 서기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는 예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날 찬송해야 될 사람들이 왜 딴 사람 찬송하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하여 그랬습니다. 화를 갖다 냅니다. 화를 갖다 내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진압을 딱 해버리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한테 항의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것은 뭐라고 못하고 어린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애들이 저렇게 철없이 막 떠드는데 이걸 가만두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1절과 2절, 시편 8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누구 입에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는 권능이 세워진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모든 권능이 온전하게 세워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직선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려는 말을 갖다 그냥 탁 깔아앉으신 거예요. 아니, 성경도 모르세요? 한마디 하면 끝나죠? 두 번째로 하는 건 뭡니까? 이 어린이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그럼 성전에서 누구를 찬양한 겁니까?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의 영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신 말씀은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성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누굴까요?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까지는 믿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맹종하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맹종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잘 따져보고 믿으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하는데 일단 믿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다음에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겠다고 생각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고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고 나서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세상 일과 따지고 다 따져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인간의 모든 지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벗어나는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인들의 말씀 이거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첫째 2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따지더라도 결국 어떻게 믿게 되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시느냐? 전도를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갖다가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교 종교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을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 그 영지주의자 아니면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행하고 내 자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선하게 돼가지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구원 얻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갖다가 믿게 해주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믿으시죠?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시죠? 아멘. 예,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뭐예요? 이렇게 믿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까지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다 해가지고 구원받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함입니다. 그죠? 내려오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항상 평소의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빈손으로 예수께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그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조건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단순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갖다가 계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모략인데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과 따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마태가 17절을 써놨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하루 동안 힘든 사역을 하시고 나서 우리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니까 예수님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사역하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서 쉬세요. 이 당시에 그 6월절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예루살렘 성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기드론 골짜기에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의 우리말로 하면 차이를 친 것 같이 그 골짜기가 전부 다 하였다 그래요. 아직까지 비가 안 올 때 하였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죠?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의 어떤 집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이 형제들의 집에 가서 거하십니다. 사역 후에 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한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이상은 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이에요.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루는 안식하라 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쉬어야 되는 집이다. 쉬어야 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그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내가 자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내 지혜, 내 계획에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이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대로 안 되면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조금 더 기다리면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생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첩을 들여다가 사단을 일으켰잖아요. 요새 같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단 한 가지 참으면서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하면서 반드시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또한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써서 우리 삶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때때로 주님 안에서 평강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